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참 은혜롭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는
여러분 주보 보시고서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 이번 주간에 와서 좀 기도로 많이 준비합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용 목사님은 뭐 너무 유명하시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영성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좀 익히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번 와서 집회하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모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예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장재현 장로님, 최경애 권사님 가정에 그 아들 장용철 집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 45인가 장로님? 6! 아유, 그 46인데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그래서 참 그 배우자를 너무 귀한 배우자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야, 이 때가 있구나. 근데 그 결혼 서약서를 본인들이 직접 써왔어요. 써와서 장용철 집사가 이제 읽으는데 한 줄 읽다가 울고 두 줄 읽다가 울고 너무 감동해서 그러니까 45살 때 결혼하면 여러분 46세 결혼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은혜롭고 참 행복한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도 참 복된 일이었고 아마 언제 떡 대접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또 있네요. 우리 권봉기 집사님, 최희숙 집사님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 둘째하고 12년 차인가? 자 나올 때 우리 박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부릅시다. 축복합니다. 올라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받아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주무세요 지금. 예담이입니다. 예담이. 집사님네는 예준이, 예나, 예담. 예나하고 나이 차이가 12살. 띠동갑이야. 야,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생명의 소중함을 저들이 이 시간에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 권봉기 집사님, 최희숙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예담이를 선물로 주시고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엄마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주신 상급 예담이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건강히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꿈도 많아야 될 텐데 무엇보다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요셉같이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담이를 키우는 집사님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소중히 잘 키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꾼, 사회의 일꾼, 민족의 일꾼,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교구에서 꽃,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꽃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녀 낳으면 축하금 30만 원. 아버지 받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유. 부러우면 진 거라는데 너무 부럽네요. 애국을 한 것이고, 효도한 것이고, 참 교회 부흥에 일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시키실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정신도 치료하시고 영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야기 듣다가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 이야기 듣다가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이야기 듣다가 눈물 나게 하시고, 예수 이야기 듣다가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교회표 함께 하시죠.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생명의 키워드. 생명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산책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족보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있고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창세기의 아담은 첫 아담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의 이야기, 아담의 족보 이야기는 어떻게 반복되냐 하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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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이 죽음의 족보로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이 낳고 산부인과 복음이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낳고의 책, 생명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면, 어떤 모임은요 활기가 있는 모임이 있죠. 근데 어떤 모임은 왠지 모르게 음산한 어둠의 영들이 깔려있는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앉는 곳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자리 안 가는, 그런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 노래도 마찬가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 것은 생명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는 찬, 이런 찬양하면 힘이 나죠. 그럼 힘 나고 말고 나 알아요. 그거 힘 나요. 그 지금 이 자리도 어떤 자리냐면 생명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막 살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부 참석, 2부 참석, 3부 참석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왜? 살아야 되니까. 막 살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요한과 산책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숲으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청중들, 독자들을 어디로 안내하냐면 생명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작을 말씀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 즉 그분이 이제 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14절에 가면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분명히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분을 말씀으로 소개했고 또 하나님으로 소개했고, 그리고 세상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으신 분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생명 안에 또 빛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기대를 갖게 하며 이 요한복음의 숲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그분은 빛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1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엊그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셔 돌아가셨어요. 72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책들은 정말 깊이와 영성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극찬하기로는 사람들이 21세기의 C.S. 루이스다 그런 표현까지 썼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누굽니까? C.S.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빛은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이분들도 증언하러 왔을 뿐이고, 신윤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PPT로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요한과 산책 네 번째 시간, 생명의 키워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오늘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네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참 빛이요. 두 번째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세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무시당한 분이요. 네 번째는 권세를 주시는 분. 요 네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참 빛이에요. 참 빛. 모조품 빛, 보이는 빛,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소개를 해요. 참빛, 보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지요? 야,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그 빛을 받으면 복이 임해요. 그 빛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그 빛을 받으면 치유가 있어요. 그 빛을 받으면 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빛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빛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1장 9절 보시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러니까 꽃도 그분이 지으셨고, 나무도 그분이 지으셨고, 동물도, 심지어 사람까지도 그분이 지으셨다. 태초에 그분은 지으신 분, 창조주라는, 창조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근데 자기 백성에게 무시당하셨다, 배척당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세상,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주시는 분?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이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권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되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 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앞에 계신 김상렬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일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하세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장로님이 내일부터 나 대통령이야 대통령, 목사님이 대통령 하라 그랬어, 이런다고 이게 허용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국민들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뽑아줘야 되는 것처럼 저에겐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세상 모든 것에 권세를 주고 계시고 권한을 주고 계시고 생사 화복의 권한은 그분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손에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주셨어요. 최고의 권세.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빛이 예수요, 세상을 지으시는 분이 예수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예수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 배신, 무시당했던 분이 예수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두 번째 보면 계산착오가 있어요. 인간들의 계산착오 세 가지. 첫 번째, 참빛을 깨닫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무지했고요. 세 번째는 교만했고요. 이게 다 형제. 참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식하고요. 무식하니까 깨닫지 못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자, 참빛을 깨닫지 못했다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 볼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그러니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10절 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만큼 지식, 문명, 문화가 발달될 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정말 최고의 문명, 최고의 지식, 복제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다 캐내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인간의 지식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와,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예수를 몰라. 하나님 보실 때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건 조금 몰라. 그런데 예수를 알아. 하나님은 그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녀.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그를 모르냐면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교만.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뭐예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왜 영접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게 있으니까 그래요. 13절 시작. 이는 뭐가 있다고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 없이도 한평생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살 수 있지요.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건강하면 살 수 있고, 사람들과
취미생활하고 하면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필요로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도요한복음 13절에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생명은 혈통으로 된다 안 된다? 육정으로 된다 안 된다? 사람의 뜻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걸칠 것만 생각하고 누릴 것만 생각하고 들고 다닐 것만 생각하고 권세 부릴 것만 생각하고 온통 명품으로 다 두른다 해도 내 몸뚱아리 하나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내 몸뚱아리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눈을 뜨면, 예수에게 눈을 뜨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큰 풍요가 내 속에 주어져요. 이거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이 행복, 이 감격이 경험이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지함과 깨닫지 못함과 교만함과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 붙잡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가장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입양해 주시는, 영입해 주시는 조건, 유일한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공로를 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구주라는 것은 억만 죄악 가운데, 억만 절망 가운데, 억만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는 나의 영원한 세이비어예요. 구원자예요. 이게 구주예요, 구주.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은 내 삶의 방향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만큼 살아야 되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지 못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 시간, 내 인생, 내 방향, 내 자녀들, 내 돈, 내 재산, 내 모든 생각까지도 주인이 필요한데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주실, 나는 조수석에 앉고 그분의 핸들 잡고 운전해 주실 내 인생의 영원한 로드, 주인이 필요하대. 주님, 그분을 예수로 모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객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자녀를 여러분 얼만큼 살게 하시냐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이렇게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걸 넘어가서 대기권을 돌파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프로젝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선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극과 극으로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 예수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되는가? 무질서했던, 혼돈했던, 어두웠던 내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고 빛으로 밝아지고. 근데 그 예수가 없이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는 살 수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짜증이 나요. 혼돈이 돼요.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깨트려져요. 그리고 어두워져요. 여러분, 요 이야기, 예수가 계신 인생, 없는 인생, 요 이야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가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달라고 해갖고 나갔잖아요. 집 나갈 때 어떻게 나갔으냐? 아주 자신만만, 아주 패기만만하게 호기 어린 모습으로 나갔어요. 아버지처럼은 내가 안 산다. 아버지보다는 잘 살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다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번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돈은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 물 쓰듯. 그러니 돈 떨어져, 건강 떨어져, 친구 떨어져, 즐거움 떨어져,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내뱉은 말이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 한다고요? 굶어 죽는구나, 추려 죽는구나, 이제 죽었다. 이게 탕자의 고백이었어요. 탄식이었어요. 한탄이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지나온 세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때 있지 않으셨어요? 아, 이제 죽었네. 이제 죽었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그 절망했습니까? 부도나고 파산하고 이제 죽었네.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탕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주변을 봐도 다 죽음이야. 죽음. 나라에 흉년 들었으니까 죽음이지요. 돈 떨어졌으니까 죽음이지요. 먹을 거 없으니까 죽음이지요. 친구를 떨어졌으니까 죽음이지요. 도움 요청할 곳 없으니까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죽음이야. 죽음. 여길 봐도 죽음, 저길 봐도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기운만 가득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고 해주세요, 빨리. 여기만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고 말고 자기도 지금 죽음의 신세요. 주변도 다 죽음인데 여기서 있으면 죽지. 그런데 기가 막힌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 자기가 아는 아버지,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는 양식이 많은 부자 아버지,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까지 뚝 떼어줄 수 있는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 아버지, 언제든지 가면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 나를 내쫓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품넓은 아버지. 우리 교회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에 문구가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제가 그 쓴 글 중에 그거 써놨어요. 가장 넓은 품 하나님. 가장 넓은 품 하나님. 이게 아버지 품이었어요. 아버지 품. 탕자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래서 탕자가 이 생각만 하고 여기서 그냥 아버지 나 죽어요. 그럼 그냥 진짜 죽어요. 진짜.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절을 계속 보여줘야 이렇게 되는데, 그죠?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했어요. 결심. 뭔 결심? 내가 여기서 일어나겠다는 거야. 일어나. 여러분, 죽음의 자리는 일어나야 할 자리지 주저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죽음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시련의 자리, 아픔의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살아요. 일어나야 살아. 일어나야 살아.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결심. 그러면 살아요. 결심하면 살아요. 아버지께 가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 결심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 실천.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한.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저게 내 아들일까 아닐까 긴가민가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아들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아버지 집도 알고 낯익은 길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다 왔구나 생각하고
진짜 누더기 걸치고 신발을 신은 건지 벗은 건지 맨발인지 모르게 진짜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서 집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와서 그냥 뭐라 끌어안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버지가 이미 달려오셔서 아들을 끌어안고 감격의 뜨거운 포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달려갑니까? 집에 다 왔다고 아들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22절 요 이야기 다음에 아들이 하는 말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일컬음 감당할 수 없은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취업시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종들을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이 아들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지난번에 내가 가서 사온 그 옷 있지? 롯데백화점 가서 사온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입힐 그 옷을 백화점 가가지고 미리 다 사놨겠다. 이게 아버지구나. 아들이 오면 언제든지 입혀줘야지. 갤럭시를 살까, 닥스를 살까 사다가 아는 메이커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입혀야지. 그러면서 사다 놓고 아들이 오니까 그거를 딱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정말 이젠 더 이상 이 몸에 그 더러운 남루한 누더기 걸칠 필요가 없고 이젠 다 떨어진 쓰레바짝 벗어던지고 정말 신을 신기는데 나이키 다 신기고, 얼마나 아들의 품격을 확 올려줬어. 도대체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좀 돌았나 웬일이야. 지금 이놈이 출세해서 온 것도 아니고 금이환영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허랑방탕한 이놈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그 이유가 아버지에게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보세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어떻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유가 있지.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을 먼저 잃은 부모님들 계세요.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2002년 6월 9일 주일 저녁에 저희 집의 모든 기쁨, 행복, 소망이 산산조각난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 6월이니까 해가 길어요.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들은 예배 드리고 있고 제가 설교하고 있고, 그런데 집사님 한 명이 뛰어들어와서 맨 뒤에 있던 제 아내에게 그 소식을 비보를 전해준 거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 아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이제 동네 홍아들하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 길을 뛰어서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가지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뭐 떨어진 자리를 보니까 친 자리하고 한참 떨어져서, 그것도 떨어지는 보도블록 그 틀, 거기에 모서리에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본네트에 떨어졌다가 튕겨나가서 6살짜리 딸아이는 오빠 죽었다고 막 울고 딸을 끌어안고 아내와 함께 예배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응급실에서 아들을 보고 이제 의사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옮겨놓고 교우들과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 아들이 죽었다고 모두 함께 슬퍼해주고, 그 다음날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 교실에 가서 아이의 소지품,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오려고 교실을 갔는데 아들 친구들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월컥 쏟아지는 거예요. 아들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호흡만 하고 있고 의식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열흘 만에 깨어났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하루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보호자실에 가서 대기하며 아들에게 뭔 소식이 있을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숨죽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아흘째 되는 날 아내도 오고 저도 오고 집에서 하루 좀 쉬고 또 내일 같이 가자, 그리고 아흘째 같이 집으로 철수를 했어요. 철수하고 열흘째 아침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성찬이가 깨어났대. 아내하고 둘이 그냥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막 성찬이가 살았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울었어요. 울고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성찬아, 이제 기관지 절개를 해서 이제 말은 못해요. 엄마 아빠 알아보겠으면 눈 한번 좀 깜빡해봐. 그랬더니 눈을 깜빡거려요. 여러분, 이 윙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을 깜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저를 알아보면 눈 한번 깜빡해봐. 눈 한번 깜빡, 기가 막히게. 그래서 눈을 깜빡하니까 됐다 살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한 2달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도 수술이 많았지만은 이제 1차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을 때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교인들 몰래, 그 주일은 점심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장 뷔페를 시켰어요. 출장 뷔페, 전 교인들 다 출장 뷔페 시켜서 짠! 그랬더니 거기 메뉴에 보니까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 몇 절에 있는 살찐 송아지가 거기 있더만, 보니까 그 스테이크가 스테이크도 거기 있고. 그 교우들과 함께 잔치를 했어요. 왜요? 너무 기뻐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왜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살렸고, 진짜 거짓말같이 그렇게 죽었던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주의 종 된다고 공부하고 있고 가서 사역하고 있다는 게 진짜 꿈만 같죠. 꿈만 같아요. 여러분,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격이 아들들은 몰라요.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우리의 인생, 이미 죽음으로 시작하는 내 인생, 그런데 에덴에서 죽었던 내 인생이 골고다 언덕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골고다 언덕 예수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키워드는 예수예요. 예수 없는 생명은 무효, 예수 없는 생명은 유효한 불과 몇십 년짜리 생명으로 끝났지만,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유일한 키워드, 핵심 단어는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만이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은 또 죽는 생명이고 또 낡아지는 생명, 또 약해지는 생명이지만,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참 생명. 요한과 산책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제주도 샤론의 숲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숲은 생명입니다. 저 안에서는요, 풀도 살고 나무도 살고 그리고 수많은 새들도 살고, 사람들도 저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호흡이 살아요. 생명이 있어요. 왜요? 저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생명의 키워드는, 숲의 생명의 키워드는 산소예요. 산소. 요한복음이라는 숲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숲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생명이라는 말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의 진정한 키워드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올 때 담대하게, 아버지 나 왔어요. 거지 옷 입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버지가 받아는 주지만은 그 얼마나 이놈이 아직도 철이 덜 났구나. 그런데요, 아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거지가 돼서 지렁이같이 남루한 누더기에 걸치고 쓰레 바짝 신은 건지 벗은 건지 거지가 되고 병든 몸 갖고 왔어요. 그렇게 오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온 이후로는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버지 앞에 올 때마다 어떻게 와야 되냐면 담대하게 나와 아들, 확신 갖고 나와. 옛날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냐. 당당히 나간대. 당당히. 내 자격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아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죄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허물뿐이지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키워드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요한과 산책, 평생이 아름다운 숲의 산책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시다.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의미보다 강이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은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결정적이고 유일한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우쳐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내 인생이요 예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키워드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산책, 생명의 산책, 축복의 산책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땅의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키워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생명의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남은 인생 마음껏 행복한 거룩한 기쁨의 산책을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